오늘은 노래 잘하는 방법이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보면 만남이 크게 4번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일 첫 번째, 우리 부모님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저는 어머님을 너무 잘 만났다고 늘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었을 때 직장 생활에서 정말 때려치고 싶다, 정말 죽고 싶다 이런 마음 들 정도로 제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셨어요. 그때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 어머니는 정말 이 수많은 고난을 넘기셨는데 하나님 너무 멀리 계셔서 엄마를 생각하자. 그게 그때는 구호였어요. 힘들면 엄마를 생각하자. 엄마를 생각하자. 그런 우리 인생에서 그 첫 번째 만남이 부모님을 만나는 게 그 첫 번째 만남입니다. 둘째 만남이 이제 선생님이나 스승님의 만남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황세희 선생님 반주자님이 고등학교 때 군인교회에서 빠짐없이 이렇게 반주하고 열심히 했을 때 우리 고지수 전도사님이 맡아서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또 우리 안준규, 우리 전인탁 형제는 군에 있을 때 저를 만나서 저하고 아침에 공부하고 저녁에 운동하고 탁구 치고 또 캠프도 가고 이렇게 군생활을 너무 재밌게 또 그때 교회도 지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도 짓고 매주 주일날 일찍 나와서 항상 예배 준비하고 그랬던 모습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둘째, 선생님과의 만남. 셋째, 친구와의 만남. 넷째, 배우자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스페인 속담에는 바다에 갈 때는 1번 기도하고 전쟁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하고 결혼할 때는 3번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저의 기도의 응답은 3번 기도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제가 만남, 교제에 대해서 좀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젊은이들이 만나서 영향을 주었던 사람이 제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부모님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일생에서 가장 자기한테 영향을 주었던 인물은 부모님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부모님을 잘 만나는 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사람들, 우리나라는 아닌데 외국에 보면 위대한 사람들의 부모님을 공통적으로 보면 거의 다 목사님이셨어요. 왜 목사님입니까? 위대한 학자들은 이상하게 다 목사님이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를 보니까 목사님들은 책이 많잖아요. 서재. 책이 많은데 애들이 어렸을 때 놀 게 없으니까 목사님 서재에 가가지고 한 권 한 권 책을 꺼내서 보는 겁니다. 책을 꺼내서 보다 보니까 애가 너무 어려운 책을 어린아이가 보다 보니까 남들보다 머리가 뻥 뚫려버린 거예요. 그래버리는 유태인들 거의 다 목사님 자녀들입니다. 니체도 니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니체는 좀 안 좋은 쪽으로 갔기 때문에 다 목사님 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느냐 목사님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제가 이렇게 우리 군인들 신상기록부를 좀 보면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었는가 그 삶을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아버지가 한 달에 월급을 받아 사업을 하셔서 돈을 벌어서 아이들에게 일정 금액 용돈을 주면 그 친구들은 그게 그렇게 사는 건지 알고 그렇게 따라서 사는데요. 아버지가 직장이 일정치 않거나 사업이 일정치 않거나 그러면은 내 마음에는 어떤 게 있냐면 내가 이번 달에 용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 용돈을 못 받아요. 그러면은 아버지가 사업이 잘못됐을 때 그럼 거절감을 느끼는 거예요. 배신감을 느끼고. 그걸 어디다 화풀이 하니까 또 사회에서 또 잘못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를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좀 무섭고 강압적이고 그런 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아버지가 아버지의 역할을 못하면은 그 사람의 인격이 성숙한데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온누리교회에서는 아버지 학교를 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가 똑바로 서면 그 자녀들은 바르게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패턴, 루틴을 지키는 것. 우리 다 아버지 될 거 아닙니까? 패턴과 루틴을 지키는 아버지. 일관된 모습을 보이는 아버지. 일관된 모습을 보이는 어머니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 오늘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 1절부터 3절 보니까 너희들 암몬 사람, 모압 사람 만나지 말라는 얘기였습니다. 모압 사람, 암몬 사람이 누구냐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가 누구죠? 롯이죠. 롯의 딸들이 엄마가 없으니까 얘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아버지 술 먹이고 처음엔 큰 딸이, 두 번째는 둘째 딸이 들어가서 아기를 임신해가지고 낳은 거예요. 근친상간으로. 그 자손들이 암몬 족속이고 모압 족속이에요. 근데 자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얘네들하고 통혼을 하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결혼을 해가지고 자 결혼을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쪽 여자들하고 결혼하니까 뭐가 문제가 되냐면 남자들이 여자 말 잘 듣잖아요. 겉으로 안 듣는 척하면서 다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여자들이 믿던 신, 여자들이 믿던 신앙, 여자들이 믿던 우상까지 다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폰을 하게 되니까 이스라엘 신앙이 몰살돼 버린 거예요. 말살돼 버린 겁니다. 그 최초로 시초를 제공했던 게 누구예요? 솔로몬 아닙니까? 솔로몬이 부인이 700명이었어요. 근데 700명 부인하고 결혼할 때 그 700명이 뭐 내 눈에 들어서 동이 뭐 그런 뭐 한효주 같이 이쁜 애들하고 결혼한 게 아니라 누구랑 결혼한 거예요? 다른 나라의 족장의 딸 정략 결혼을 한 거예요. 그 함부로 못 건드리잖아요. 그 다른 나라의 공주인데. 그러니까 그 공주가 왔을 때 자기 신 르비딤 이런 거 다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문제가 생겨갖고 나중에 13장 28절이나 후반부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나라 말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 미국에 가면은 애들 아빠 데디 뭐 이러면서 어쩌고저쩌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 나라 말을 잃어버린 거예요. 엄마들이 이방 족속하고 결혼하니까. 근데 왜 잃어버리냐면 생각해보세요. 엄마가 이방에서 왔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을 어떻게 배워요? 글을 어떻게 배우냐면은 성경을 읽으면서 배우잖아요. 엄마들이 성경을 애들한테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 말까지 잃어버리는 겁니다. 히브리어까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교재, 누구를 만나느냐, 그게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주보에도 썼지만 약 10여 년 전에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 요 책이 있었잖아요. 저도 이 책을 읽었는데 그 볼티모어라는, 여러분들 볼티모어가 예를 들어서 뭐 서울에 뉴욕이 서울이면 워싱턴이 부산이다. 딱 그 거리거든요. 그 중간에 뭐 부산 가기 전에 울산 정도 해안에 있는 공업도시인데 뭐 공업도시라서 좀 삭막한 도시인 것 같아요. 저도 지나가면서 봤는데 거기에 비민가 학생 200명을 대학생들이 설문조사했어요. 쟤네들이 희망이 있을까 없을까 설문조사 해보니까 결론 다 얘네들은 희망이 없다. 이 아이는 미래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했는데요. 25년이 지나서 그 자료를 가지고 어떤 사회학과 교수가 그 애들을 다시 찾은 거예요. 180명을. 20명은 죽거나 이사했고. 근데 176명, 180명 중에 176명이 어마어마하게 행복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보니까 뭐 변호사도 있고 사업가도 있고 전문직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 대답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어느 한 선생님 때문에 그랬다. 그래가지고 그 나이 든 선생님을 찾아가 봤더니 학생들 이렇게 키운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전 단지 애들을 사랑했을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애기 나면 어머니가 배워서 애기 키웁니까? 몰라도 키워요. 자녀 키울 때 몰라도 키워요. 왜? 사랑하니까 방법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일 잘 안 될까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충성할 방법이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사랑하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우리가 부모를 잘못 만났거나 뭐 선생님을 잘못 만났거나 친구를 잘못 만났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만나고 좋은 스승 만나고 또 지금부터 교제를 방법을 저 같은 목사님 만나면 좋잖아요. 교회 선생님 만나면 좋고 전도사님 만나면 그런 분들과 좀 많이 교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방 사람들하고 사귀지 말라는 그런 말씀, 여러분 정말 느헤미야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10장에 이미 여러분 기억이 안 나겠지만 한 3달 전에 했습니다. 10장에서 이미 우리 이방인하고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안식일 지키겠습니다. 헌금 제대로 하겠습니다. 결단 다 했다고요. 그런데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이런 와중에 또 한 가지, 교제의 문제인데, 엘리야십이라는 대제사장이 있어요.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 도비아를 위해서 성전 안에다가 방을 진 거예요. 이렇게 큰 방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도비아가 누구냐? 여러분들 2장서부터 계속 나왔잖아요. 느헤미야를 괴롭혔고 성전 짓는 걸 해방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하고 정략적으로 소통을 하고 자, 우리 이제 화해하자. 그래서 그래. 사마리아 총독의 측근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라고 그래가지고 방을 만들어갖고 성전 안에 성전을 짓자고 한 걸 방해한 사람이 방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이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전에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방을 만들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한번 다 떨쳐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권력. 그 도비아 만나면 권력이 생기니까 도비아 권력을 쫓는 것. 또 무역을 할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하고 같이 하면 무역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쫓는 것. 우리 마음속에 돈을 쫓는 것. 또 교제권. 저 사람 멋지고 멋있어 보여. 근데 저 사람 하나님 사람 아닌데 저 사람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만큼 우리는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마귀는 항상 빈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정말 여러분 마귀는 다른 은사는 받은 것 같지 않은데 마귀는 부지런한 은사를 받았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삼키라고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까? 저는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제가 살아오면서 이런 사람을 만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남자건 여자건 이성이건 이런 사람을 만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한번 정리했는데 6가지로. 첫 번째, 책임지는 사람 만나십시오. 책임지는 사람. 저는 교회에서 엄청 힘들었어요. 교회 이렇게 전에도 힘들었고 지금도 힘든데 제가 책임을 지니까 누구한테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남들은 저한테 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책임을 지니까 누구한테도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오늘 근데 느헤미야가 그 마음이에요. 느헤미야가 백성들 자기 돈 다 털어서 먹여 살렸어요. 성적 지을 때. 소 잡고 양 잡았다고 수십 마리씩 매일 잡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고 나서 맨 뒤에 뭐라는지 아세요? 내가 이 백성들에게 한 걸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그 기도가 맨날 계속 써 있는 거예요. 왜 이 기도를 썼을까요? 얼마나 답답하고 사람들한테 위로받지 못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외면했으면 할 말이 없으니까 보이는 거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 사람들 저 하는 거 아무것도 몰라줘요. 하나님이라도 저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라도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힘든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책임지는 사람, 감당하는 사람, 할 말이 없는 자리에 있는 사람. 여러분, 할 말이 없잖아요. 책임지는 사람은. 그렇죠? 그런 사람, 첫 번째. 두 번째, 입이 순전한 사람. 하나님 말하는 것보다 이웃사랑 실천하는 사람. 말을 항상 아름답고 곱게 하는 사람. 여러분, 앙드레김이 이렇지 않습니까? 맨날 엘레강스 하면서, 그쵸? 너무 아름다워요. 김복래라고 해요. 그러지 않았습니까? 앙드레김이? 예. 앙드레김이 말을 그렇게 이쁘게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 항상 높은 자리에도, 대통령 취임식에도 앉아있더만요. 옛날에 보니까. 높은 자리에 가는 거예요. 말을 그렇게 곱게 하니까. 말을 이쁘게 해주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 세 번째, 항상 지는 사람을 만나십시오. 마귀는요, 요한계시록에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고. 여러분들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 피하십시오. 항상 지는 사람 만나십시오. 그런 사람이 책임지고 가정을 꾸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구체적인 사람, 디테일한 사람 만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런 사람 만나지 말고요. 휴지라도 줍는 사람 만나라고요. 예?
하나님 말씀이라도 읽고 있는 사람 만나라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야 됩니다. 디테일에 충실한 사람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만나셔야 돼요. 맨날 관념적으로. 왜 북한이 못 사는지 아닙니까? 북한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하고 얘기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철도하고 협력하고 언제 만나고 디테일하게 다 얘기하는데 김정은 말하는 거는 우리는 민족적 사명과 뭐 맨날 사명 어쩌고저쩌고 큰 관념적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다 거짓말이에요. 따지고 보면. 5번째, 멘탈이 강한 사람. 뭐 누가 얘기해도 크게 흔들리지 않고 그런 사람. 여러분 멘탈이 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기도해야 멘탈이 강해집니다.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일러 바치고 사람들 얘기한 거 하나 신경 안 쓰는 사람. 그럼 멘탈이 강한 사람. 6번째, 지난주에 설교한 거 동일한데요. 지난주에 자신의 일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 자신의 일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 저는 좋아요. 여러분 행복해요. 힘들지만 행복해요. 여러분 자신의 일을 사랑하십시오. 어떤 일을 하든 어디서 뭘 하든 그 일을 사랑하십시오.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하는 일은 안 좋아요? 내가 좋아하는 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선교사님 계시지만 피아노를 내가 좋아한다. 내가 좋아하는 일이 되려면 그 일이 내가 좋아하려면요 최소 5년 이상은 해야 돼요. 10년 이상은 해야 돼요. 3달 해보고 나는 이게 좋아하는 일이 아니야.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최소 10년 이상 하십시오. 그러면 그 일이 좋아집니다. 그 일에 영혼을 묻힐 수 있습니다. 그 일에 나의 모든 걸 던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피아노 몇 달이면 마스터해요? 그런 사람 치고 마스터한 사람 하나도 없다니까요. 제가 골프를 좀 치는데 제가 싱글까지 갔는데 우리 사모님은 아실 거예요. 제가 새벽에 아침에 6시에 골프장을 연습장에 열어요. 6시에 가서 치고 퇴근하고 7시부터 또 밤 9시까지 치고 하루에 막 4, 5시간 계속 치니까 되더라고요. 예? 근데 여러분 몇 달이면 마스터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수 없는 시간, 말할 수 없는 그 시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 일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시간을 줘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노래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노래 잘하는 방법이 뭘까? 제가 이렇게 보컬 레슨을 받는데 옛날에 우리 김진아 자매가 와서 김진아 선생님이 와가지고 저를 놀리고 그랬었는데 여기 앞에 모차르트 음악학원에서 이 보니까 이게 있어요. 노래 잘하는 방법 들어보세요. 위를 보지 말고 이러잖아요. 앞을 보되 멀리 보라. 한 10m, 15m 뒤에 있는. 그래서 레슨해준 선생님 저 뒤에 있는 에어컨에다가 스티커를 붙여서 거기를 보고 거기에다가 소리를 던진 자라고 생각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코앞에 있는 거 보지 말고 좀 멀리 보세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2번째, 입을 크게 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입이잖아요. 내 입만 가는 입을 크게 벌리라는 거예요. 입을 크게 벌려야 하나님 말씀, 우리 하나님께도 입을 크게 벌리는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내 입을 벌려. 여러분 엘리사 기름 가져오라 그럴 때 가져온 만큼만 주시잖아요. 여러분 입을 크게 벌리십시오. 3번째, 둥글게 만들라는 거예요. 입 모양을 둥글게 만들어야 소리가 이쁘게 난다는 거예요. 공명이 돼서. 우리 모나게 살지 말자고요. 좀 둥글둥글하게 살자고요. 저처럼. 생긴 게, 저도 둥글둥글하지 않은데 생긴 게 저처럼 우리 똥글스 멤버가 있는데 둥글둥글하게 살자고요. 한 명이 이탈했어요. 우리 똥글스 멤버 중에서. 황모 있어요. 이탈했습니다. 4번째, 배심으로 부르라는 거예요. 배심으로. 목에서, 있죠. 서태지 부르듯이. 나를 볼 때만,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이렇게 배에서 나는 소리로 부르라는 거예요. 노래를. 여러분. 배심으로. 이게 뭐예요? 울림이 있는 소리를 내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울림이 있는 소리를 내라는 거예요. 예, 노래 잘하는 방법이 이겁니다. 또 고음을 부를 때는 버티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음이 뭐예요? 고음. 힘들 때지 않습니까? 힘들 때. 여러분, 삶에서 힘들 때 있지 않습니까? 버텨야 됩니다, 여러분. 버티십시오. 버티면 됩니다. 여러분, 고음을 낼 땐 버텨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노래 잘하는 법. 내가 좋아하는 가수 따라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교재권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소양이 머라이어 캐리를 한 10만 번은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부르죠. 여러분 따라하는 겁니다. 예수님 따라하고 저 따라하는 말은 참아 못하겠지만 여러분 하여간 믿음의 좋은 분들 따라하고 좋은 사람들과 교제하고 좋은 사람 만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사람으로 변할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정말 나의 교제권이 잘 되도록 나의 삶을 바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 진실하게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